여러분, TPUSA Faith Forward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바로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더 잘 준비되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 저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루카스 마일스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참된 교회 True Church입니다. 둘째는 떨고 있는 교회 Trembling Church입니다. 셋째는 배신한 교회 Treacherous Church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Free Chapel Church는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분들도 참된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참된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데 웨이드 판결이 폐지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의 기도회를 열었던가? 아니면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난주 뉴스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튼 오늘 설교 본문은 만약 그랬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섭리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을 구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설교할 때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떠나고 헌금이 줄고 누군가 불편해하더라도 나는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압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잎사귀처럼 떱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떨림에서 진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바로 이 떨고 있는 교회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을 압니다.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생명은 잉태될 때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필터를 통과합니다. 성경의 선명한 메시지가 희미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생명은 태중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이 강단에 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 문제는 참 복잡하죠. 저희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린 복음만 전합니다. 그때 대답은 이래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경은 명확하지만 그들은 희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행위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배신한 교회입니다. 이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무지개 깃발을 내겁니다. BLM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행진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Turning Point USA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젊은 세대가 얼마나 영적 리더십을 갈망하는지 봅니다. 그들은 현대 사회의 거짓말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는 조용합니까? 왜 우리 세대를 향한 진리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감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붙잡을 진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TPUSA Faith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사님 로브 맥코이와 함께 말이죠.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동안 미국 교회는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문해력 없이 정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폭정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TPUSA Faith는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담대히 말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돕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적 시민 의식을 가르치고 이 나라의 기독교적 뿌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는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만 유지된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의 청년 세대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 사회 안에서도 그 부흥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 단지 격려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매주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오지 않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의 젊은 남성들이 전례 없이 교회, 신앙, 보수적 가치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계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 지역 교회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냥 TED 강연 같아요. 솔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아주 겸손하게 드립니다. 이건 제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수억 달러를 모금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단체가 단 5일 만에 5천 명의 학생을 한 캠퍼스로 불러 모을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국경은 성경적이다. 시장 경제는 선하다. 사유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나라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나라다. 생명은 잉태될 때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왜 사랑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를 누가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빠져있는 물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익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 가장 약물 중독이 심한 세대, 가장 포르노 중독이 심한 세대, 가장 불행한 세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완벽해요. 그대로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요, 저 괜찮지 않아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은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나를 일깨워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진단과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괜찮아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단순한 진리가 젊은 세대를 다시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린 복음, 2000년 동안 세상을 바꿔온 그 복음이 지금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교회는 이 복음을 현대화한다는 이유로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미국 교회의 출석률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믿음의 감소가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럽처럼 완전히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잠시의 유예, 잠시의 자비일 뿐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나를 그냥 칭찬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들은 부모에게서 그런 말을 듣지 못합니다. 교수들도, 사회도 그들에게 넌 최고야만 말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넌 틀렸다. 그건 죄다. 회개해야 한다. 그 말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덜 위로하고 더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소년이 아니라 남자가 되라. 진짜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면 교회로 와라. 성경이 가르쳐 줄 것이다. 성경은 단순한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전쟁의 책, 생명의 책, 진리의 책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 모든 연약함, 모든 세대의 질문에 답을 주는 책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는 겨우 100명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G세대는 친-LGBT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접근 방식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거짓 언어를 빌려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LGBT 성향이다?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들은 환경을 중요시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그토록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추려고 진리를 희석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내 설교를 듣고 불쾌해하면 어떡하지?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는 불쾌해하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복지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소수의 시끄럽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메일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몰랐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대답은 이래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를 희석하면서 그들을 붙잡지는 마십시오. 지금 미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이른 이유는 너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성공이 문제였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가 되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논쟁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평화 시기의 기독교 안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시의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 생명과 죽음의 싸움,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교만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싶어요. 정치적인 싸움은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단지 치유하는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때에 있습니다. 이건 공격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총을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는 전사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평화 시대의 교회와 전쟁 시대의 교회. 평화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찬양, 봉사, 구제에 집중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쟁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진리를 외칠 것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 도시와 나라의 문화를 바꿀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에서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성전이나 회당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공광장에 부름받은 자들, 즉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이라는 종교적 단어 대신 세속적인 단어 에클레시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기독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 진리를 선포하라. 그래서 교회는 벽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학교와 정부와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남긴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국민에게만 적합하다. 그 외의 국민에게는 완전히 부적절하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가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진다. 저는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젊은 세대를 전도합니다. 수많은 영상을 만들고 강연을 하고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가 여전히 약하고 두려워하는 교회로 남아있다면 이 모든 사역은 헛된 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전시의 때다. 이제 더 이상 잠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대가 진리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담대히 진리를 말하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나라의 부흥은 바로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